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환경이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주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보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34절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하고 앉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주신 구원 굳게 잡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물으면 뭐 사람들 대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산모가 아기를 배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막 힘들게 뒤뚱뒤뚱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워서 땀 찔찔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죽겠다 그러면 친정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가 그래도 편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애들이 막 그렇게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고 빵긋빵긋 웃을 때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쉬운 때가 아니었던가. 엄마가 젖을 자주 주든 아니 주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좀 더 어려운 삶이 되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6년이 왜 그렇게 긴지 그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길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면 금방 훌떡 지나가고 저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인생은 더 힘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설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모를 때가 좋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길을 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한다 그러면 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한국 교회의 복음은 너무 가벼운 복음 그리고 너무 가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또 보면 복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참 어려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가볍게 그냥 상황과 환경을 다 버려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이 특히 역사학자들 빼놓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인 인요한 선교사님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인요한 선교사님 순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그렇게 했던 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시대와의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부 자기 현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기가 알아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인데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독재를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
링컨 대통령의 그 독재한 걸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시대와 상황에서는 그렇게 독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독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잘못된 거는 다 빼놓고 그 시대니까 잘한 걸 부각시켜서 그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시대와 상황이 어땠는지, 세계 주변의 환경이 어땠는지 다 제껴놓고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분별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 그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내 시대에 지금 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는 것, 이것만 내버리는,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 이 토착화된, 가장 격길로 간 신학 성경 해석에 토착화된 신학 해석이에요. 토착화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도 없이 그 나라 그 민족 거기 가서 그 말씀이 그것이 그냥 증거되어지는,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가서 그 하나의 말씀은 다 카멜레온처럼 바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러한 것 모든 걸 초월하고 항상 같은 모습이고 같은 방향이고 같은 존재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잘못된, 그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멀지 않아서 이제 이 자식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 죽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큰 환난과 핍박과 상황은 전혀 다 버려버리고 그냥 편할 때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상충되어 충돌을 일으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충돌이 되어지는데도 그거 하나는 뭐하고 눈찌끔 감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구원이라는 건 우리에게 쉽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5월 3일 날 이번 주 내일 모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성경 퀴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깊이 좀 들어가 보자 싶어서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제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구원 얻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 좁은 문은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이게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첫째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래도 그 길을 안 가고 자기 인간의 편리한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신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좁은 길로 가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00%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좀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잘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좀 잘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요.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러 가셔요. 철야하러 안 가도 되는데 철야하러 가요. 산기도 안 가도 되는데 산기도하러 가요. 그냥 예수님은 나 못해요 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러 가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신 것이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이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가르치는 사명, 치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마지막으로는 뭐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 예루살렘으로. 이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좁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막 병을 고쳐주니까 막 박수 받으니까 야 좋겠다 그러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을 그렇게 고쳐주고 뭐 하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 왔을 때 제가 왜 이 길을 가려고 그랬냐 그것도 물었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오는 전도사님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올 때 되면 야 가지 마라. 그럼 목사님 왜 가지 마라 그래? 야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길이 제일 어렵다. 가지 마라. 자원해서 가지 마라. 예. 그래요? 그런데 제 말 듣고 안 간다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사명을 다 받았는가 봐요. 할렐루야예요. 어쨌든.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쉬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엇 같은데 각자가 살아가는 게 다 쉬운 것 같고 근데 자기 삶이 제일 힘든 것 같잖아요. 이것 모든 게 다 그래요. 목사 가는 길은 쉬운 것 같은데 자기 가는 길은 어려운 것 같아. 또 이 사람이 사는 거는 쉬운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보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23절 그 중에 한 명씩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그 중에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가고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데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봐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와서 이 사람이 혹이 가로되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죠. 구원받을 자가 정말로 적죠. 구원받을 자가 정말로 적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이 보인다, 적게 보인다? 적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고, 바리새인이라고 다 구원받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말씀 배우는 사람에서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잘했다. 네 인데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쫓아라. 그가 부자인 거로 돌아갔더라. 주님이 부자가 구원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 사람 구원 얻었다는 거 못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제자 보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제자가 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 따르겠어. 놔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도 신랑을 기다리는 자인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뒤에도 나와요. 양과 염소들이 있잖아요. 염소들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인 둘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나는 진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정말 좁은 길을 막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엄청 어려운 얘기 말씀, 엄청 힘든 말씀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뭐예요? 주님이 문을 한 번 열어줬다가 닫고 난 다음에는 뭐 하지 않는다? 2번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들,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때 이들이 기름 사러 나갔다가 잠깐 비었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도 문 열어주세요. 난 너 알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히브리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비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네 번째, 선한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 다섯 가지 얘기. 이런 은혜를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왜? 이 은혜를 보고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현저한 죄를 범해라. 땅이 하늘에서 비를 받아서 이 땅이 푹신푹신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그 땅은 좋으려니와 그 땅이 비를 받고 가시등기와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이는 저주를 받아서 불사름이 당하는 그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바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논문도 몇 번에 걸쳐서 바울에 대해서 썼고 그런데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 같아요. 그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좀 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가 않아요. 그 힘들면서도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해요. 이거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 제일 먼저 봐야겠지만은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가 바울을 먼저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 주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5가지 은혜를 다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할렐루야.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그래요. 정말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해 주셨었거든요. 정말로 엄청나게. 그 다음에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존귀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한번 만에 천만에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칫해서 내가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생각이 슥 지나가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세의 능력이라. 내세의 능력. 예? 지옥에 대한 것도 천국에 대한 것도. 이거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미끄러지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면 학교 다니다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등까지 올라왔는데 또 그냥 쭉 미끄러져서 또 뭐 한 40등, 50등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예. 끝까지 주님 붙잡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입고 버린 이 믿음이 타락된 자들, 신앙이 타락된 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다. 이렇게 28절 결론 먼저 보고 우리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27절은 악한 자다, 악하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버리는 자들,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신앙을 팔아먹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하는 자,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 모른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같이 이 잔치집에도 같이 가서 식사했고, 복음 전할 때 동네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렸지 않습니까?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주님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 받은 사명들이 달라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어려워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유대인들이 너희들 이제 구원 끝났고, 너희들은 구원 끝났고 동서남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다 받아서 하늘나라 온다. 하늘나라에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3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먼저 선택되어졌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줬고, 나중된 이방인들은 나중에 복음을 받았고 나중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 가봤더니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앞에 있고 유대인들은 뒤에 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먼저 믿었던 우리가 뒤에 있고 나중에 믿는 자들이 또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한테 와서 구원받을 자가 참 적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 눈에 구원 얻을 자가 적게 보이지. 그러니까 너도 그 적게 구원 얻을 자가 보여지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길 말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들 옆에 있는 백합 아네모네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좋았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고 있는데 오늘 이 한 명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게 보이는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도 또 왔을 때 구원에 대해서 관심. 이 신앙의 눈이 좀 열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좁은 길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 또 나타난 거예요. 여러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다른 데로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도망가라. 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헤롯을 여우로 표현해요. 자, 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한 것이 많지 않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을 여우로 표현하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개다, 뭐했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요새는 개들한테 버린 음식 안 주잖아요. 일부러 햄도 사다 주고 개 양식도 사다 주고 개 뺐다고도 사다 주고 돈 써가지고 사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 그냥 바깥에서 개를 키울 때는 개한테는 전부 버리는 음식 주는 거예요. 애들 버리는 음식 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이렇게 먹고 버리는 뼈다구 하고 이것저것 된장국하고 버리는 거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버린 자들, 이방인들 버린 자들, 그걸 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여우다 그래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개는 해치지 않아요. 근데 여우는 다 잡아먹어요. 염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사람도. 이 여우는 그 여우 종류도 여러 가지 개과에 속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헤롯은 유대인들을 해치고 헤롯은 성도를 해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헤롯이 누구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 그 유대인들이 박수 치니까 교회를 다 핍박하고 다 죽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9장에 8장 9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여우로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치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우라. 그 여우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오늘과 내일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일할 때다. 일할 때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참 우리말이 정말로 이렇게 참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좀 쉽게 번역이 됐으면 좋을 텐데, 전사님 가지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3일에는 완전하리라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는 책도 그냥 저렇게 어렵게 해놓고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면 성도들이 무슨 의식을 갖냐 하면 3일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3일이 박혀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제3일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과 내일은 내가 사역을 하는 날이고 이 사역이 끝나는 3일째는 내 사역이 완전해지리라. 내 사역이 다 끝난다. 그때 그가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에는 제3일에는 내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바른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3일에는 이제 끝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끝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첫째 날과 오늘과 내일은 뭐하고? 오늘 하루, 내일 이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레 3일째는 일이 내 사역이 끝난다. 그러니까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이제 3일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3일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갈 길 뭐예요? 사명의 길을 간다. 핍박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간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몇 명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신 누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죽었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그랬던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그렇게 너 같은 자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이스라엘에는 너 같은 자가 없다 하시면서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34절 35절이에요.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 선지자도 죽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파송되어졌던 보냈던 사람들을 다 돌로 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품에 안으려고 몸부림쳤다. 자 보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사랑하는 성도님, 시골에서 암탉이 뿅아리 새끼들을 이 품 안으로 이렇게 모을 때 언제 모으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이거는 시골에 커서 본 사람만 압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밤에 잠잘 때 저녁 때가 돼가고 저녁 때가 돼서 잘 때가 되면 해가 이제 막 우덕우덕 넘어가고 잘 때가 되어지면 암탉이 꾹꾹꾹꾹꾹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뿅아리들이 막 흩어놀다가 애미 품속으로 다 옵니다. 20-30마리가 되는데 다 들어와요. 정말로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20-30마리 되는 뿅아리들이 암탉이 요따만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마리, 한 10마리만 들어가면 저 안에 날개 속에 못 들어가겠다 싶은데 20마리, 30마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뿅아리들이 어미 품속에 들어가서는 요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만해지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다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구원받은 자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기를 갖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한번 그 체험 한번 하기에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20-30마리 뿅아리를 이만큼 들은다는데요. 그 암탉이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품속으로 집어넣어요. 기가 막혀. 정말 신기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보면 정말로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밤에 잠잘 때, 왜 밤에 잠잘 때냐 하면 이렇게 닭이 이렇게 탁 품고 자잖아요. 이 밤에 이 쪽제비라고 알죠, 그죠? 쪽제비라고 들어봤죠. 이 쪽제비들이 닭살을 뜯어 먹습니다. 밤에 닭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야생 닭들은 전부 나무 위에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또 이렇게 집 닭들은 이 실렁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무 그 위에 다 후두둑 하면서 날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 잡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위에서 잠을 자는데도 닭이 깊이 잠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데 이쪽 밤 야생 이 쪽제비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고 그 이 행간에 올라가가지고 잠자는 이 닭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날 보면 아침에 보면 닭이 엉덩이 쪽에 이만큼 살이 뜯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탉이 뿅아리를 자기 품 안에 딱 넣어가지고 날개 이렇게 딱 큰 날개 쭉지로 이렇게 딱 보호하지 아니하면 이 뿅아리들이 이 날짐승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 날짐승들이 뿅아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미닭이 자리를 딱 자정하고 앉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다 클 때까지는, 다 커서 스스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자기 몸을 간수할 때까지는, 이게 그 전까지, 새끼 까기 전까지는 나무 위에서 자고 행간 위에 올라가서 자던 암탉이 새끼를 다 부화하고 난 다음에는 바닥에서 자요. 안 올라가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새끼를 탁 품고 딱 자요. 자기 몸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이 맹수들한테, 야생동물한테 내놓고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버리고 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품에 안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들이 다 도망갔다니, 다 도망갔다. 안 들어왔다. 품 안으로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암탉이 뿅아리를 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밤에 말고 낮에 그래요. 낮에는 이 독수리라든지 매가 있어요. 독수리나 매가 공중에 거의 한 100m 높이에서 이렇게 밑에 닭들이 이렇게 뿅아들이 노는 것을 보면 이렇게 빙빙 돕니다. 이렇게 언제 저놈을 낚아챌까 빙빙 돕니다. 이렇게 빙빙 돌다가 정말로 쏜살같이 쫙 날라가지고 이 발로 탁 낚아채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낚아채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암탉은 그 100m 위에 그 높은데 이 독수리가 매가 이렇게 빙빙 돌아 이렇게 밑에 먹이를 보고는 대번 날아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공중회전을 합니다. 뭐 여러 바퀴 돕니다. 그러다가 어떤 놈을 딱 점 찍고 정말로 쏜살같이 낚아채 가는데 이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 독수리나 매를 이 암탉이 알아요. 엄마 닭이 알아요. 다른 닭들은 몰라요.
그냥 뭐 주워 먹기라고 정신없는데 암탉은 날아요. 그래서 암탉이 알아가지고 암탉이 딱 앉아가지고 또 꾸꾸꾸 하면서 소리를 웁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막 쏜살같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요, 얘들도 언어가 있었어요, 언어가. 우는 소리가 달라요. 우는 소리가 저녁에 잠잘 때가 돼서 품에 안으라고 이 닭이 꾸꾸꾸 하면 얘들이요, 별로 잘 안 와요. 그렇게 쏜살같지 않아요. 그런데 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려고 낚아채려고 할 때 애미닭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꾸꾸대면 병아리들이요, 정말로 쏜살같이 어미품으로 들어와요. 쏜살같이. 시골에서 커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김성재 권사님 보셨죠? 못 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안 보고 뭐 시골에서 뭐 하셨어요? 맨날 그냥 소금만 푸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저녁에 야, 잘 시간이다 들어와라. 그런 그때 병아리들이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매가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지금 급하다, 매가 왔다, 적기 왔다, 빨리 와라, 꾹꾹 할 때하고는 달라. 쏜살같이 날라들어와. 이 두 때 이렇게 품에 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아람이 침공을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날 때 그들 지켜주려고 막 하나님 혼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몸살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줘도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못박아보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다 하나님 혼자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떻게든 뭐 도와주고 막 해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해도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안심한다요. 마음에도 안 들어요. 우리 김성재 권사님 옛날 그랬대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권사님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공부 좀 막 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했대잖아요. 부모 마음은 막 이러는데 애들은 뭐 에이 아니, 하나님은 막 그냥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망한다. 황폐해서 이제 버렸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내 버렸다. 지금까지는 너희 나라 내가 다 지켜주고 어떻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 너희를 버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너들 나라 내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대교 믿어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제일 많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봐요. 말라기까지 다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랍비가 구약 성경을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해요.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은 아예 읽게도 안 하고 그냥 보지도 말게.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이사야 53장 아예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떤 분들은 메시아닉 주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게 할까? 왜 신약 성경은 읽지 못하게 할까? 예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게 할까? 이 세 가지 특징이요. 이사야 53장은 읽지도 못하게 하고, 신약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못하게,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그때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안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그냥 한눈에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들이 많아요. 이게 다 그렇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뭐 하였고 한번 은혜를 입었고 비춰졌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천국 내세의 능력도 경험해 다 했는데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은혜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힘들어도 걸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시고 사명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잘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잠서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잠서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 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릅니다.